오늘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 예배 성서일과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복음의 엑기스를 담은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참 좋지만 참 어렵죠. 심오하게 또 어렵게 다가올 때도 있지만 그만큼 하나하나를 깨달아갈 때 비교할 수 없는 희열과 행복을 다른 어떤 책보다도 선물하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 중에서도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담겨 있다고 평가되어지는 로마서 8장을 다 외우기도 했잖아요. 엑기스 중에 엑기스입니다. 거기에서 일상 속에서 물을 좀 타서 희석시키면 아주 맛있는 음료와 음식이 될 겁니다. 로마서는 그렇게 좁게는 1장에서 8장, 조금 더 확장하면 1장에서 11장까지 복음을 아주 밑으로 깊이 파들어갑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이 얼마나 깊고 아름다운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그때는 모르지만 진정한 힘이 있는 것인지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깊은 것을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뭐 어쨌다고? 그 복음을 깨달은 깊이만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넓게 살아가야 하는 것은 어쩌면 숙명이자 책임이자 당연한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밑에 아주 땅속 깊이 숨겨진 우물이 희추공을 뚫어가지고 거기에 파열구가 드디어 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숨겨진 깊이의 압력만큼 땅 위를 적시는 거예요. 더 높게 솟구쳐 올라갑니다. 높이만큼 더 넓게 편만하게 대지를 적시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까지는 복음의 본질을 깊이 파내려 가다가 12장부터는 그렇다면 이 깊은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인 이들은 삶 속에서 어떻게 편만하게 아름답게 삶의 대지를 어떻게 펼치고 살아낼 것인가, 그 복음을 어떻게 펼치고 살아낼 것인가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펼칠 것인가. 1장부터 11장 엑기스 중에 엑기스, 깊이 있는 그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였는데 그러한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편만하게 펼칠 것인가, 멋지게 펼쳐낼 것인가, 시작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그 시작입니다. 그러므로가 왜 그러므로겠어요? 그 앞뒤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제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에게 제사 드릴 때 어떻게 제사 드렸습니까?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소 잡고 양 잡았어요. 그거 해가지고 그 위에 자신의 죄를 전가해서 그것을 태워 바쳤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제는 너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 바치라 라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하고 영적인 예배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찌 보면 레위기의 제사도 엄청나게 복잡하고 엄청나게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거든요. 예외 없습니다. 나 피 너무 무서워. 이거 안 통합니다. 자신의 죄를 전가해서 자기가 직접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죽이는 작업들. 근데 그거보다 더 강화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기 존재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의 제사의 순서대로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을 실제로 목다고 피받고 토막내고 태워서 재로 만들어 드리라는 명령일까? 그런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더 지속적이고 어쩌면 더 어려운 것일 수 있습니다. 너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의 선택들, 또 판단과 그에 따른 행동들을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 정신이 온전히 실려있는 그 태도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제물을 철저히 죽이듯이 자신을 죽이는 진지함으로 그 자리마다 하나님께 봉헌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 받고 또 밖에서는 내가 교회에서 말이죠, 은혜 받고 양 잡고 소 잡았으니까 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다 끝났어, 그렇게 이중 생활을 하지 말고 복음과 삶, 신앙과 생활이 일치를 이루어가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너희가 드릴 뭐다?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적이라는 말의 원어는 합당한이라는 얘기입니다. 이치에 맞는, 좀 더 깊은 의미는 진실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뜬구름 잡기 같은 신앙 따로 삶 따로의 공허한 예배가 아니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 우리 신앙이 삶 속에서 무수한 선택과 행동의 실제 기준이 되고, 그 삶의 근본적인 고민들이 신앙 안에서 비로소 해답을 얻고 다시 정리되고 통합되는 진실된 예배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삶과 신앙, 종교와 생활이 한치의 이격도 없이 모든 순간이 예배인 것, 자신을 들여서 모든 작은 선택 하나까지도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 예배라는 것입니다. 진실된 것이에요. 모든 곳에 진실이 뭡니까? 진짜로 알맹이가 있다는 것이죠.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텅 빈 공허한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알맹이가 있는 진실된 예배자로서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깊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당연히 펼쳐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이죠. 그리고 2절에서 그 삶 속에서 펼치는 복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바치려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다 바쳐야 될지. 분별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복음을 깊이 깨닫고 알아들은 사람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 있죠. 여러분, 수많은 소리 있지 않습니까?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얼마나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하나만 열면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소리들에 휩쓸려가지 않고 그 웅성웅성 복잡한 소리의 집합 안에서도 뭐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요? 엘리야가 로뎀나무 지나고 난 다음에 들었던 세미한 하나님의 소리를 그 안에서, 홍수 안에서 구별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로 저는 읽습니다. 마치 저는 어떤 장면이 떠올랐냐면요,
운동장에서 여러분들도 경험이 있을 거예요. 운동장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시끄럽게 막 뛰어놀아도 엄마는 그 속에 내 자식의 목소리를 탁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많이 배워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캐치해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그 소리를. 그거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분별 능력을 갖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 분별 능력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더 복잡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와 뜻을 어떻게 우리가 참되게 분별해낼 수 있는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고민이죠. 어떻게 이 불가능한 일을 해낼 수 있을까? 여러 이론들이 있겠죠. 다 그 이론들마다 일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밑바탕은 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갈망과 사랑이 그 분별력을 점점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여러 가지 도와주는 이론들이 살아나는 것이지, 요게 없으면 그런 이론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주위 사람들 대다수가 그러하다고 하더라도 유튜브에서 여기저기 막 뭐라고 그래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휩쓸려 다니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 안에서 아주 작더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진실된 하나님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판단과 행동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또한 내 안에서도 여러분, 밖에서만 소리가 있습니까? 홍수 같은? 내 안에 더 많아요. 생각의 개수가 몇 개죠? 그래서 내 안에 생각의 개수가 몇 개입니까? 5만 개잖아요. 5만 가지 생각. 5만 가지 생각. 그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올라오더라도 그거에 다 에너지를 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중에서 마치 진흙 속에서 사금처럼 올라오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 걸어오시는 그 감각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기저기 들끓어도 내가 고요히 침묵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이들이 다 침묵해도 용기 있게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 분별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특별히 오늘 로마서 12장에서는 그 분별의 더 구체적인 가르침이 3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그 당시 로마 교회가 무엇으로 그 교회 안에서 홍역을 앓고 있었나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뭔가 이것저것 그 로마 교인들이 받았는데 그것을 저 밑에 중심에서 하나로 꿰지를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은사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온 거죠. 좋은 은사들을 받았는데 그게 은사가 능력의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보통 그냥 능력인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그냥 능력인 거예요. 때로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도 어떨 때는 까먹어요. 내가 소유한 나의 능력이야. 그냥 능력이고, 또한 뭐를 위한 능력인지 몰라서 그 은사들이, 갖가지 선물들이 너도 나도 경쟁의 원인이 되고 도리어 시기와 미움의 원인이 되는, 차라리 없느니 못한, 그런 것게 없느니 못한 상황이라는 것이 오늘 로마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8절까지 그 다양하고 풍성하게 받은 은사들이 결국 무엇을 위한 것이냐에 대한 논의입니다. 뭐를 위한 겁니까? 이건 기독교, 이 로마 교회뿐만 아니라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든 뭐를 하라는 것입니까? 네? 뽐내라는 것이 아니고, 남들 위에 서라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한 몸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와 능력과 달란트는 한 몸을 이루라는 재료입니다.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일에 이바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은혜와 은사들이 그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세워가는 거룩한 일로 수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다 다르죠. 하나도 같은 것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만물, 피조물을 보더라도 똑같은 나무, 종이 같고 한 그루의 나무에서도 잎사귀 하나 다 똑같은 것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쌍둥이라도 다릅니다. 한 뱃속에서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라도 하나님 앞에 홀로 된 존재들입니다. 다 고유한 존재들입니다. 각각 다 주시는 것도 다르고, 그래서 앞에 서는 사람이 있고, 또 뒤에 서는 사람이 있고, 또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적게 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고, 또 때로는 폼나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표도 안 나는 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각각 다 부르심과 은사에 따라서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다? 다 똑같은 일이다. 다 어떤 차원에서 모두 다 주님의 몸을 위해서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고 소중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몸 의식, 좀 더 측면을 달리하면 지체의식입니다. 각자 다르지만 다 몸이라는 뜻이에요. 지체입니다, 지체. 그러니까 너희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자기 것인 양 경쟁하고 더 위에 서려고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 분별력 있게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체득해 나가는 겁니다. 이 복음의 구체적인 기준은, 여러분, 교회는 꼭 이것이 흘러야 합니다. 한몸의식, 지체의식 가운데 모든 다양한 것들이 안에서 조화롭게 발휘되어야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한몸의식입니다. 지체의식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알아듣고 그것을 자신의 모든 선택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능력에 따라서 진실되이 행하되, 그 목적은 뭐다?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다. 모든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곳에 쓰임을 받는 것이다. 그 거룩한 생명수의 강이 곳곳에 흘러서 막혀 있었던 모세 혈관까지 그것이 흘러서 주님의 몸을 더 생기 있고 건강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가 진실되게 행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신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 은사의 분량대로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신의 몸을 세워가야 되죠. 이거 하나님 겁니다. 고린도서에서 너희 몸이 아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러면 주님의 몸의 제일 최소 단위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주 정성스럽게 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4주 동안에 자연건강밥상, 그게 그냥 레시피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몸을 거룩하게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에 대한 정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 혼자의 몸은 아니지만 몸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는 가족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것, 또 하나님을 주인 삼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또한 더 커져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흐르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약하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까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이 나라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아름답게 유지되는 이 오이쿠메네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이 세계를 오이쿠메네라고 해요. 오늘 영성의 향기에도 제가 썼지만 지구 공동체, 다 주님의 몸의 모습들입니다. 그 주님의 몸을 온전히 세워가는데 나의 인생을 제물로 기꺼이 드리는 것이 곧 합당하고 진실된 예배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하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한몸 무식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그 죄된 본성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일본이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를 하였죠. 제가 웬만하면 환대와 축복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교회 공동체의 순도를 지키기 위해서 각자 시민으로서의 정치적인 의견 대립이 있는 것은 교회에서 잘 안 다루려고 합니다. 민주주의는 그것이 계속 정반합의 과정으로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선을 넘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문제가 아니고 복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래서 예언자적인 목소리를 내야 하는 사안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히틀러가 유대인 말살 정책을 그 정권의 정책이었거든요. 히틀러 정권의 그 유대인 말살 정책을 쓴 것이 여러분 그 정권의 정치 문제였습니까? 복음의 문제였습니다. 복음의 문제. 그래서 목회 잘하고 있는 보네포 목사님이 목숨을 걸고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미국의 몇십 년 전에 흑인 차별 정책이 여러분 정치였습니까? 복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앞장을 쓴 것입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서. 방사능 오염수도 그러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방사능 오염수를 돈 절약하려고 30년간 바다에다가 무분별하게 버려버리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소중하고 아름다운 해양 생태계는 어떻게 될 것이며, 지금 살아있는 물고기도 우리가 먹거리이지만은 계속 그것이 축적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먹어야 할 소금이며 김, 미역 이런 것이 주님의 성전인 사람의 건강, 몸의 건강에 미칠 영향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이며, 이 때문에 자신의 생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관련된 상인들의 삶이 안중에 있었는지 과연. 여기 동네에도 꽤 잘 되던 횟집이 이번 달 말까지 하겠다고 현수막을 걸어놓은, 물론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관련이 없지는 않을 겁니다. 아주 너무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삶은 그냥 장사 못하는 것에 끝나는 건가요? 그 사람들에게 연결된 각자의 가족의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왜 안중에 있었는지 과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번 이렇게 하면 되돌릴 수 없는 이 일은 그냥 나중에 실수였네요, 잘못했습니다 로 끝날 게 아닌 문제잖아요. 그렇죠? 다음 세대가 떠안아야 할 짐과 고통입니다. 무슨 면목으로 그들을 볼 것인지, 그들의 동의를 구하고 그랬는지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원전 사고야 하지 말았어야 하지만 그래도 고의는 아니었으니까 넘어간다 치더라도 그 뒤처리를
무분별하고 무책임하게 그렇게 고의로 선택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이고 죄악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바로잡아줘야 돼요. 선포해야 돼요.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날려야 됩니다. 저는 우리 낮은동산교회 담임 목사로 저는 입장을 분명하게 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철저히 반대합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조금이라도 소중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런 일을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고 뭐라도 해야 하는 거예요. 과학 기준에 맞다고요. 과학 기준에 맞아서 이상기후가 생겼습니까? 지금까지. 그 잘난 과학 때문에. 침범할 수 없는 데는 침범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교회는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그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도 소중하지만 그거보다 어쩌면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분별하고 그 복음을 편만하게 펼치면서 살아내가는 그 예배가 더 합당하고 진실된 영적인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가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우리가 우리 낮은동산교회가 교회로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 지향을 분명하게 점점 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 삼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상의 그 어떤 시류에 휩쓸려 가지 않고 그분의 메시지와 뜻을 분별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를 통해서 주님의 몸을 여기저기서 건강하게 세워가는데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